좋겠습니다. 공과 저번 주와 이어서 이제 말씀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책 다 있으시죠? 성경책 있으시면 찾으시고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찾아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기독교는 이 말씀이 정말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말씀. 그리고 그 중요한 말씀이 신약에 와서 이어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해되는 우리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 이제 공과 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우리가 만난 게 이제 보통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일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선포된 말씀, 이제 해석되는 말씀이죠. 이게 이제 현장에 대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이제 예수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게 저번주에 말씀드렸던 큐티입니다. 그리고 오늘 있는 이 말씀 읽기는 사실 오늘 있는 말씀 읽기가 정말 중요한데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그냥 다윗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윗. 내가 다윗이다. 골리앗을 앞에 골리앗이 오는데 내가 골리앗을 맞아서 막 뛰어가는데 주머니에 딱 손을 넣었는데 돌이 없는 거예요. 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이런 역할들을 해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도 한번 나눠보면 좋겠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실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공동체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시대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듣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말씀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 읽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읽는 성경 읽기는 목사님이 했던 거예요. 목사님이 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목사님 삶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완전히.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변화된 게 아니라 완전 변화된 겁니다. 목사님이 학교 성적을 얘기하는 거 그렇게 여러분이 성적이 모든 게 아니기 때문에 성적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목사님이 이 성경 읽기를 해서 사실 성적도 말도 안 되게 올렸어요. 정말 이 성경 읽기. 그래서 여러분이 근데 성경을 그냥 읽으라 그러면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읽는지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한번 PPT 넘겨주세요. 첫 걸음입니다. 첫 걸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첫 걸음은 어떻게 할까요? 성경 읽기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 성경이 있어야 돼요. 내 성경.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 성경. 여러분 성경책 있으세요? 내 거? 내 성경책이 있어야 됩니다. 내 성경책.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성경을 이렇게 만지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성경을 만지고.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되도록이면 성경을 안 보시는 거 저는 정말 추천합니다. 스마트폰 보지 마시고 반드시 들고 다니시고, 목사님은 어느 정도였냐면, 목사님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구직하다고 하겠지만, 목사님이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그 비전 트립을 매해 갔는데 제주도를 갔어요. 제주도. 그럼 가면 코스가 뭐가 있냐면 한라산 등산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이 가방에 한라산 그 등산 가방에 소금책을 들고 올라갔어요. 8년 동안 매해. 애들이 목사님 그걸 도대체 왜 갖고 가요? 여러분 그 정도로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첫 번째. 성경을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가지고 다니기. 학교도
그리고 그냥 안 읽으셔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만지기. 잘 때 당연히 어디 있어야 돼요? 머리맡에 있기. 그렇죠. 그냥 손에 잡히면 그냥 넘겨서 읽어보기.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첫 번째.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으셔도 그냥 들고 다니는 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목사님은 신앙은 약간 무식하게 배웠어요. 목사님 당연히 그렇게 배웠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그렇게 배우지 않으셨나요? 옛날 목사님들이 성경을 당연히 어떻게 갖고 다녀라? 갖고 다녀라. 그대로 해보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병행하는 게 뭐냐면 2단계 때는 설교 듣기를 해보는 거예요. 말씀 듣기. 모르니까. 그리고 공과 공부를 같이 해보시는 겁니다. 그냥 PPT 보여주셔도 돼요. PPT. 예. 두 번째 넘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 매일 읽는 습관 들여보는 겁니다. 매일 읽는 습관. 요거는 목사님이 교육부 사역을 하면서도 목사님이 제자 훈련하거나 그러면 이 단계별로 애들을 다 시켜봤어요. 근데 이 단계별로 하면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 수도 있고 삶도 상당히 변화됩니다. 정말 해보세요. 처음에는 첫걸음입니다. 요거는 이제 성경을 갖고 다니는 게 됐다. 일단 갖고 다녀보는 겁니다. 갖고 다녀보고 됐다 그러면 2단계로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매일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 매일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목사님은 중학교 때 이후로 아직도 해와요. 아직도 요거는 절대 빼먹지 않습니다. 시편 한 편 읽기, 잠언 한 장 읽기. 요거는 왜 하냐? 목사님이 두 가지 얘기할게요. 우리가 아까 그 전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거든요. 근데 이 죄인에서 되게 중요한 건 우리가 완전히 거듭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인이라 칭해 주셨지 위인이 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까 하신 말씀 가운데 핵심은 이 부모의 죄가 아니다. 부모의 죄였으면 여러분 모두 다 우리가 다 아파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마음을 쏟아내야 돼요. 마음을. 안 그러면 마음이 굳어지거든요. 시편을 읽으면서 뭘 하는 거냐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낸 겁니다. 이걸 정말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시편을 읽어보면 막 너무 심할 정도로 하잖아요. 막 내 원수를 막 맺히고.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근데 직접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어렵죠. 교회에서 막 하나님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줬는데 저 사람을 막 맺히시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시편을 읽으면서 내 마음을 쏟아내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요. 삶의 브레이크. 목사님이 목회자로 결심하고 제일 무서운 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아무도 목사님한테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못해요. 목사님 이거는 신앙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무서운 거죠. 내가 이대로 가다 하나님이 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나를 돌아봐야 돼요. 이 두 개는 평생 동안 잊어먹지 마세요. 시편 한 편 읽기, 잠언 한 장 읽기. 근데 요거는 이제 삶인 거고 성경 자체를 알아야 돼요. 성경 자체. 그래서 해보는 첫 번째 도전이 뭐냐면 성경을 무조건 일독을 해보는 겁니다. 일독. 목사님이 그냥 목사님 친구 얘기를 하면 목사님 신학교 동기 중에 다니엘 학스퍼 쓰신 그 목사님 아들이 목사님 학부 동기예요. 학부 동기인데 그 친구 얘기를 잠깐 하면 그 친구가 공부를 못했대요. 그 친구도 공부를 못했는데 취미가 하나 있었대요. 취미가 뭐냐면 여동생 괴롭히기. 여동생 괴롭히기가 취미인데 아버지가 그거를 허락을 안 해주는데 딱 한 번 허락해 준 데가 있대요. 뭐냐면 여름방학 동안에 성경 일독을 하면 여동생 괴롭혀도 된다고 허락을 해줬대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 성경 일독을 했대요. 왜? 누구 괴롭히려고? 여동생 괴롭히려고. 일독하고 그 다음 일독하고 그 다음부터 안 괴롭혔대요. 예. 여러분 일독해보는 겁니다. 성경 일독.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요거는 매일 3장 읽고 주일날 5장 읽으면 일독을 합니다. 근데 창세기부터 읽어도 되고 성경 읽기표가 있어서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2단계 때쯤에 뭘 하시냐면 설교 듣기에 공과 공부 큐티하기입니다. 근데 대부분 어디까지 도전을 하세요? 선생님들도 어디를 해보셨나요? 여기까지는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요거는 사실은 첫 단계입니다. 첫 단계. 여기를 넘어가시는 게 중요해요. 요게 됐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다음 단계. 세 번째입니다. 넘겨주세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PPT. 예.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씩 쌓아가는 게 중요한데, 뭐는 계속 하는 겁니까? 시편 읽긴 하고 있으신 거죠? 그리고 어디 하는 거예요? 잠언 읽기라는 겁니다. 잠언 읽기. 여기까지 하는 거죠? 뭘 해야 되냐면 이게 되셔야 돼요. 요게 이제 되시면은 지금 성경을 읽을 수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눈을 딱 감았을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스토리가 머릿속에서 흘러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상황과 역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들을 수 있으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신지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내용적인 게 있고 스토리를 얘기하는, 이야기를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읽어야 되는 건 뭐냐면 매일 읽기인데, 창세기부터 구약을 매일 한 장씩 읽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신약을 한 장씩 읽어가는 거예요. 요거는 앞에 했던 건 반복이죠. 요거는 스토리가 아니에요. 누구 스토리 읽어야 되냐면 예수님과 성령님 이야기를 읽어야 돼요. 근데 이때 뭘 해야 되냐 하면, 여기서 이제 성경을 못 읽는 이유가 어려워서 못 읽는데,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이어지거든요. 요거를 반복해서 읽으시는 거예요. 머릿속에 들어올 때까지. 머릿속에 들어올 때까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아, 예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와 제자들의 이야기가 이 정도로 끝났구나까지 머릿속에 들어올 때까지 읽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근데 여기서 더해서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요한복음을 한 장씩 매일 읽으시는 거예요. 이때 2단계로 들어가시면 성경적인 지식과 신앙이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2단계 때. 그래서 2단계를 한번 안 해보신 분들은 해보시길 권해요. 그리고 이때 할 일이 뭐냐면 성경 공부인데, 병행해서 할 성경 공부가 뭐냐면, 제가 약간 권해드리는 성경 공부는, 이때는 설교 듣기는 당연히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신앙은 쌓아가는 겁니다. 공각 공부는 하고 있어야 되고, 큐티는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2단계 때 할 게 뭐냐면 권별 성경 공부예요. 뭐냐면 기독교 서점에 가면 요만한 소책자로 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큰 걸 고르시면 절대로 못합니다. 큰 걸 고르시면 못하고, 제일 작은 성경 공부책을 사서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정말 좋은 책은 뭐냐면 두란노에서 나온 책별 성경 공부책이 있어요. 그건 이만큼 두꺼워요. 그건 성경 55권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참 좋은데, 그거를 도전하기 어려우니까 권별 성경 공부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보조자료로 읽으셔야 될 책이 있어요. 한장 전사님이 소개해 주셨던 정말 좋은 책인데, 저도 이 책을 반드시 씁니다. 저도 읽었어요. 파워 바이블 1권부터 10권. 이걸 언제까지 읽으셔야 되냐면요,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머릿속에서 스토리가 아담 다음에 누구였고, 그 다음 누구고, 그 다음 누구고, 그 다음 누구고 해서 예수님까지 흘러가실 때까지는 파워 바이블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파워 바이블을 어디에 비치해 놓으시면 되냐면 화장실 앞에 비치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 들어가실 때마다 읽으시면 돼요. 화장실 들어가실 때마다 그냥 들고 가시면 돼요. 근데 난 파워 바이블이 너무 유치하다. 파워 바이블은 메이플, 이런 말하면 안 되죠. 그 만화책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난 너무 유치하다 그러면 성경 2.0을 읽으시면 돼요. 성경 2.0. 이게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성경 2.0이. 근데 난 이것도 좀 유치하다. 그러면 제가 정말 추천해 드리는 책은, 제 책 광고 정말 저랑 아무 상관도 없지만, 김성일 씨가 쓴 제국과 천국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국과 천국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김성일 씨가 쓴 성경 시리즈 책이 있어요. 요즘에 절판됐을 수도 있는데, 이 시리즈를 읽으시면 성경이 이런 이야기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가와요. 이때부터는 성경이 어떻게 다가오냐면 이런 식으로 다가옵니다. 성경 우리가 이제 평면적으로 읽어가는데, 이때 읽으실 때 강조해야 될 점 뭐냐면, 내가 그 상황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읽으셔야 돼요. 내가 그 상황에 들어가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도움 주는 게 제국과 천국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 책은 상하로 되어 있는데 비싸지 않습니다. 추천합니다. 제국과 천국.
그리고 나는 여기까지 됐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막, 그래서 2단계가 되면 설교가 재밌어져요. 왜 설교가 재밌어지냐 하면,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할 때 이런 걸 알거든요. 저 스토리는 어디야? 설교가 왜 재미없냐 하면, 앞뒤 얘기를 몰라서 재미가 없거든요.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목사님은 드라마 잘 안 보지만, 목사님이 드라마를 되게 재밌게 봐요. 보면. 그리고 목사님이 항상 이래요. 목사님 와이프나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다음 이야기는 이거야. 그래요. 그럼 목사님은 딱 맞춰요. 왜 맞히냐 하면 역사 드라마는 그 역사를 알아야 앞뒤를 맞추고, 대부분 드라마들은 세계 명작 소설을 정권에 있는 아류예요. 그래서 그 명작 소설하고 맞춰서 그 내용하고 맞춰보면 대충 이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걸 하면 재밌어지거든요. 같은 맥락이에요. 설교가 재밌어집니다. 나는 이게 재밌다. 그러면 네 번째 단계로 가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시죠? 네 번째. 한 장 넘겨주세요. 이거는 제가 20살 때 이후로 매일 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깊게 얘기인데, 2단계로 오시면 뭐가 되냐면 이런 게 됩니다. 목사님이 가끔 이런 때가 은혜인데, 뭐가 은혜냐면 절기가 아닌데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내용과 미임 목사님이 하신 설교 내용과 집에 가다 극성방송을 틀었을 때 설교 내용이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 주간에 우리 가운데 주신 메시지예요. 그 흐름적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면. 어디를 읽으시냐면 똑같습니다. 시편부터 쫙 읽으시고 잠언을 읽으시고, 요거는 근데 이때는 추가됩니다. 잠언에서 뭐가 추가되냐면 전도서, 아가서가 추가돼요. 이때는 시편을 반복해서 읽으시고 그 다음 어디 읽으시는 겁니까? 잠언부터 전도서, 아가서를 읽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서 읽으시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계속 반복해서 한 장씩 읽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읽으면 어디로 넘어가냐? 여호수아 사사기로 넘어가서 읽는 겁니다. 그 다음 어디를 읽냐면 사무엘상하를 매일 한 장씩 읽고, 열왕기부터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대선지서, 소선지서, 신약 마태복음, 사복음서, 사도행전, 로마서부터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거 한 장씩 읽으시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읽으실 때 추천해드리는 거, 한 번에 읽는 건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읽으면 그렇게 시간을 쓰기 어려우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밥 먹을 때마다 한 장씩 읽으시고, 무슨 일을 시작하거나 마무리할 때 한 장씩 읽으시는 거예요. 이건 학생시,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는 이건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이 쉬는 시간마다 이걸 한 장씩 읽었어요. 쉬는 시간마다. 그때부터 뭘 해야 하냐, 이거를 하시면서 특히 선생님들한테 추천드려요.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한테. 뭘 하시느냐 하면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떤 성경 공부를 하시냐면 내용 성경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때 하셔야 될 것. 내가 신앙이 스토리나 다 이해가 갔다. 그때는 내용 성경 공부하시는 게 아니에요. 뭘 하시는 거냐 하면 신대원, 쉽게 말씀드리면 신대원 입시생들이 하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성경 자체를 배우셔야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창세기 1장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그거를 세세하게 공부를 다 하셔야 되는데, 제가 전에 교회는 선생님들하고 했었어요. 요거를. 근데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1시간씩 하시면 3년이 걸려요. 3년이 걸립니다. 요거를 완전 다 띄시면 그 다음에는 성경은 그냥 머릿속에 들어오세요. 그럼 뭐가 되냐? 이게 됩니다.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이런 게 되세요. 내가 삶을 살다가 어떤 상황을 딱 마주쳤어요. 해석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따른 말씀이 안 떠오르고. 그러면 삶이 어려운데, 이 성경 읽기를 하시고 성경 공부를 하시기 시작하면 우리 친구들하고 선생님들이 뭐가 되실 거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세요. 하나님 말씀이 딱 떠오릅니다.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뭘 하면 되냐 하면 아까 말했던 첫 번째 제목으로 가시면 돼요. 첫 번째 제목으로 넘겨주세요. 한 장 더 전이요. 뭡니까? 함께 읽어보시다. 시작. 말씀이 유신이 돼요. 그럼 그때 뭘 하시면 돼요? 내 상황이 딱 떠올랐는데 말씀이 떠올랐다. 그럼 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뭘 하시면 될까요? 이걸 말하면 이제 공과를 마치겠습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하시면 돼요? 맞습니다. 살아내시면 됩니다. 그럼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됩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그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 그러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뭘 보니? 그의 영광이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그럼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내 삶에 충만하게 됩니다. 일로 돌아올 수가 있게 돼요. 왜 말씀이 육신이 안 되시냐?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부딪힐 수 없고 살아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매 순간 말씀이 떠올라줘야 돼요. 그러면 사실 이 말씀적인 성경 공부를 중고등부 안에 사실은 끝내주긴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그게 어려우면 우리 고3 친구들은 내년에 대학 가면 이걸 반드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3년이면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3년 정도 공부하셔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순서를 기억해 보세요. 다시 넘겨보겠습니다. 예, 다시 넘겨볼게요. 첫 번째 뭐예요? 내 성경. 절대 나랑 떨어질 수 없다. 이 성경은. 이게 첫 번째. 잘 때도 갖고 주무시고 막 돌아다닐 때도 항상 성경 갖고 다니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읽어보는 겁니다. 큐티. 이때는 거의 큐티 단계예요. 큐티 단계. 그 다음 장은 한 번 더 넘기세요. 스토리 파악하는 거예요. 스토리. 이야기 파악해서 흐름을 알고 계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누군지는 알아야죠. 이삭이 누군지 알고 에스라 느헤미가 왜 그런 상황에 들어간지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스토리 파악하기. 그 다음은 성경 읽기입니다. 이건 평생 해나가는 작업이에요. 그렇게 읽어가시면서 제일 은혜를 받으실 땐 이때 거. 2단계에서 제일 은혜 받으실 건 내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막 묵상해가지고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가끔 목사님이 그럴 때가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은사님한테 딱 들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설교를 딱 시작하는데 목사님 은사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목사님이 딱 웃었어요. 그때 은사님이 대웅이는 오늘 무슨 설교할지 아는구나.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정말 은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동일한 메시지를 그 시간에 공동체에 주세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동일하게 다 들어야 되는 겁니다. 공동체로 들어야지 내가 집에서 골방에서 듣는 메시지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공동체가 같이 드러내야 돼요.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 읽기.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대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스토리까지는 하셨을 것 같아요. 스토리까지는. 우리 친구들도 많이 한 친구들은 스토리까지 했을 겁니다. 근데 이 네 번째 이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를 들어가서 우리 영락교회 고등부가 그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누구도 흔들릴 수 못하는 그런 우리 영락교회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공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